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추우시죠? 오늘 추위를 뚫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영적 강좌의 조건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룬 말씀이지만 또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을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또 우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다른 이 전신 갑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차이가 뭔가요? 다른 갑주들하고 이 성령의 검의 차이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다른 전신 갑주하고 이 검하고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슨 목적이에요? 방어용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검은 공격용 무기지요. 근데 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검이 하는 역할들이 나옵니다. 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것, 또 쪼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일을 하지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자극하고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게 하고 잘라서 나누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정신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크리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티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합니다.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진리고 오류인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리한 분별력을 주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사단의 악한 뭐가요? 미혹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보세요. 택하신 자라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사단의 미혹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검, 이 말씀을 갖는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오면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죠? 한때는 우리 교단에서 녹을 먹고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 저희 교회를 또 비난하고 또 이단시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갖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악한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뭔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이 아키바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키바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키바는 로마군의 지휘관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단판을 벌려요.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한거함 없이 로마 군인들을 다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돈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큼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때 로마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뭐가 들어 있어? 묻습니다. 그때 아키바가 대답하지요. 그 집에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책뿐이라면 그까지 그 문제될 것 같지 않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단판을 짓습니다. 이제 이튿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아키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책이 들어있는 그 조그만 집에 어머니들이 모였을 때 아키바가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와 함께 거기서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성경 앞에서 울며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뭐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가슴 속에 이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 말씀이 전승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 자기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려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에서 뭐 다 말씀을 생략하고 맨 아랫줄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반드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에 그래 말씀하세요. 성경은 결코 기도가 없이 연구하지 말 것이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주께 빛을 구할 때 그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 있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광명한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영감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심령은 황무하며 그대들의 지능은 박약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빛이 그대들의 정신에 섬광을 비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할 때 무엇이 섬광처럼 우리 정신을 비춰준다고요?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신에 섬광을 비춰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마다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려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어느 방면에 전문가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보화를 찾는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마중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하라 사막을 걷다 보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좁은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오래 걷다 보면 하나 작은 펌프가 나오는데,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사막에서 머나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이 행인에게는 이 펌프, 오아시스가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것이요. 그죠? 근데 달려가서 펌프질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이게 종이 쪽지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서 펌프질만 하면 당신이 기대하는 시원한 지하수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위 밑을 파보면 물이 가득 담긴 병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마개를 막아둔 그 병을 꺼내서 펌프에 물을 채우십시오. 만약 병에 든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먼저 마시게 되면 펌프질을 할 물은 모자라게 됩니다. 내 말을 제발 믿으십시오. 물은 틀림없이 당신이 충분히 마실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는 그 병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은 다음에 바위 밑에 다시 묻어두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추신으로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급하다고 해서 병에 든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먼저 마시면 안 됩니다. 제발 내 말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시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시간의 물, 노력의 마중물을 먼저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시원한 생명수를 길어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을 들여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투자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새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시려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다시요.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죠.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단단한 이기심의 돌멩이가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셔야 돼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갑니까?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는 흙을 다 잘게 부숩니다. 그죠? 땅을 부드럽게 해요. 씨앗이 뭐를 내릴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유기물을 뭐라고 합니까? 부식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식토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휴머스라고 하는데, 이 휴머스가 어디서 온 말인 줄 아세요?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부식토와 겸손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부식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수용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땅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수용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항상 말씀에 접근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늘 마음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굳은 마음을 비우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영감의 글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배우는 자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의 각 페이지를 연구해야 한다. 같은 말씀을 다른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이 흐려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명백한 진리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데 이르지 않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순진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우리의 이성은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지능은 크신 영원 자존자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유명한 랍비가 제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랍비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꺼내놓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제자와 상담을 하면서 제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은 채 그저 찻잔에 있는 차만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찻잔이 흘러 넘쳐서 테이블 위까지 다 적셨습니다. 그때 자기 이야기에 도취돼서 한없이 이야기만 하던 제자가 놀라서 랍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잔이 흘러 넘치는데 어찌하여 자꾸만 따르십니까? 그때 스승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자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네. 그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네.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다 넘쳐버리고 말 걸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정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또 뭐 하라고요? 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투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세 가지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말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동받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하고 차이가 뭡니까?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예요? 명상은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 미움, 원한, 좋지 않은 모든 감정들을 다 명상을 통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 비워진 심령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놓고 조용히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스며들고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뚜렷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어떤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보거나 듣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토니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그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검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이해되십니까? 네. 이 로고스는 성문화된 객관적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럼 레마는 뭔가? 레마는요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마음에 각인된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그의 삶으로 기록되는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 버밍엄이라고 하는 그 소재에 브룩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인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27살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만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어느 날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합니다. 보면 얼마나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이분이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는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먼 길을 걸어서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음향 시스템과 화려한 찬양도 없고 그저 푹신푹신한 의자도 없는 그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막상 자기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단에 딱 서봤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자기 교회는 마치 오페라 광장처럼 극장 못지않게 아주 휘황찬란한 조명시설이 있고 말이죠.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타고 예배드리면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자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중국 교회 교인들처럼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냉난방 시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음향 시설도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 자리에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편의 시설들을 다 떼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몇 명이나 모일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임에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플랫 목사님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경험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성도와 함께 그분이 이런 1년 동안 이런 하나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1년 동안 한번 샅샅이 한번 읽어보자. 셋째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내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곳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자. 네 번째는 단기 선교나 고아원봉사 등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기는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자.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슬로건을 결국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검증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 실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실험에 등장한 교인들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는 큰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진리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일에 거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영혼을 굴복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 아래 두지 않을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단이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영적 강자의 조건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7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적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운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옮기고 실행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나오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한 명의 영혼도 사단의 악한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